오늘 사사기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그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곧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기드온,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드온이 백성들과 함께 미디안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전쟁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주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환경,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체 또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코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요, 이 미디안의 적군 군사의 인원이 13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이에요. 약 4분의 1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니까 승률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적은 숫자가 승률이 적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하십니다. 아니 이 숫자로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적은 숫자에도 승리하게 되면 4분의 1이지만 우리가 이 4분의 1만큼 적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겼다고 자기 스스로 자랑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먼저 예견해 주셨습니다. 1절에 기드온을 소개할 때 여룹바알이라고 하지요. 여룹바알은 바알과 대항하였다. 여러분 이 신과 대항했다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룹바알이라는 뜻은 이 바알과 대항하다, 씨름하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6장에서 기드온이요 이 밤에 몰래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렸습니다. 그것도 낮에 가기가 좀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래서 이 기드온은 조금 소심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성읍의 사람들이 이 신전에 보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상에 많은 이런 상처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소행인지를 조사해 보니까 딱 나왔습니다. 바로 기드온이었죠.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변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알이 살아있다면 이 기드온을, 내 아들을 반드시 징계를 내릴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드온의 별명이 바알과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제목, 별명이 이 기드온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또 기드온이 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그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의 제목에 그 땔감으로 썼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세라 무슨 신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세라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룹바알,
이 바알과 다투어서 아무 일이 없던 이 기드온, 그러면 뭔가 기드온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승리의 저력이 있었기에 미디안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7장 바로 앞에 6장 마지막에 보시면 그 유명한 양털 기적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의 이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나서 그래, 우리가 그래도 이 광야 땅에서 얼마나 잔뼈가 굵은데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 있지,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잘난 체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시험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실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이 기드온을 통하여 또 사람들 또 보냅니다. 3만 2천 명에 13만 5천 명, 한 4분의 1 정도 되는, 4대 1 정도 되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또 많다고 하면서 또 사람을 보내네요.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떠는 자는 길르앗 산에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숫자도 많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하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러분, 참 하나님의 계산법은 왜 우리랑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우리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10,000명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기에는 더 필요하고 더 저급하고 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다, 그것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다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라고 합니다. 기드온을 위하여 사람들을 다시 보내겠다고 하시죠. 10,000명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십니다. 뭘 위해서요? 기드온을 위해서. 기드온의 그 소심한 마음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또 10,000명 중에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강으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손으로 움켜잡고 입을 대고 핥는 자가 300명이고 나머지는 가서 물이야 목말랐다 하면서 그냥 옆에 장구를 내려놓고 그냥 얼굴을 물에 박고 그냥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9천 몇 명일까요? 700명. 맞죠? 10,000명에서 300명 빼야 되죠. 9,700명입니다. 300명은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세요. 왜 300명을 택하셨을까? 이 손이라는 단어가 보면요 단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손으로 물을 움켜잡지만 한 손으로는 이 창이나 방패를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긴장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에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13만 5천 명 대 300명. 이제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300명 전쟁에 나가라 하면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 7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선언하십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도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타임에 따라서 이 전쟁을 디자인해 가십니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13만 5천 명과 300명, 이게 수백 대 1입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이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이 두렵고 떨렸지만, 무섭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만듭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시편 37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가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고 납득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빨리 마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쭉쭉 하는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 두려워한 자를 세워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여전히 기드온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신호를 주셨습니다. 너가 이길 거야. 10,000명 아니야, 300명으로 너가 이길 거야. 그런데 여전히 기드온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제까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도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나의 삶, 또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는데, 막상 그 현실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덜덜 떨립니다. 또 흔들립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기드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은 기드온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지요. 소심했습니다. 이 기드온이 처음부터요, 미디안과의 그 압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가 밀을 타작하는데 밀을 빼앗길까 봐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밀을 타작했습니다. 그게나 안 보이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소심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지금 소심하게 밀을 빼앗길까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300명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있는 그 기도를 향하여 하나님 계속 도와주시는데, 또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같이 가라.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어떤 걸 봅니까? 그 미디안의 적진이 둘러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는 메뚜기 떼와 같이 숫자가 많이 있고 전쟁에 쓰이는 낙타의 수가 모래와 같이 많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간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승리한다고 얘기했지만 도저히 이거는 승리할 수 없는 300명으로 가서 오히려 쫓겨나기에 바쁠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게 한 이야기를 듣게 해 주십니다. 가서 보니까는 그 보초를 서고 있는 적군의 병사들이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친구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꿈입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데, 이 굴러 들어온 보리떡 한 덩이가 장막을 쳐서 다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친구가 그 옆에서 기똥차게 또 해석을 하네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꿈을 이렇게 기똥차게 해석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넘겨주리라는데 여기는요, 넘겨주셨느니라고 완료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기드온이 확신을 얻었습니다. 적군의 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료형으로 들려진 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승리를 주셨구나.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넘어지고 흔들리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보이는 환경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다른 사랑의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한번 경험해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도 동일하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지난번에도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주셨기에 앞으로도 어떻게 날 인도해 주실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1월 말에 KL 중앙교회로 부임한 후에 장로님께서 이제 저를 만나시고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라고 했어요.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교단 가입이었습니다. 교단 가입. 그게 좀 시급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현재 우리 교회는 아직 교단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게 기도할 제목이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죠.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 소속된 그 교단으로 가입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 KL 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 되든 그 목사님이 가입된 교단으로 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아 노예를 신설하여서 그래서 저희가 있는 우리 합동교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아시아 노예라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의 이제 교회들이 이제 함께 노예를 결성하고 총회 교단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예가 여러분들 이제 교회로 이렇게 계속 다니실 텐데 계속 다닐 거죠. 네, 노예 안에는 이제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마다 당회가 있습니다. 조직된 교회에 이제 당회, 장로님과 당회장,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요. 그 교회에 조직된 교회가 21당회가 되어야지 21당회가 이상 되어야지 하나의 노예가 설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야 그 지역에 교회들이 가까이 있고 하니까는 지역에 잘 세워지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라고 하니까는 아시아 싶은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리 인도, 저기 필리핀 다 이거 돌아보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게 여러 곳에 떨어져 있으니까 각각의 교회가 어떻게 교단에 가입하려고 하는지도 이게 파악이 잘 안 된답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지리적 어려움도 있고요. 만약 노예가 설립된다고 해도 운영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체가 세워지면은 또 회장님 뽑아야 되고 또 서기님 뽑아야 되는, 그러면 한번 모으려면 비행기를 어떻게 타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각국의 통화도 일치되지 않고 각 나라별로 종교법도 다 다르니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쉽지가 않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합동교단에 가입하려고 애쓴 흔적들을 기독신문에 쭉 찾아보았습니다. 2000년부터 검색을 쭉 해가지고요, 다 뽑아보았어요. 매년마다 모이고 뭔가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번에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 선원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선원님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번 가을에는 좀 되었으면 좋겠다. 가을에 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어떻게 이게 1년마다 돌아오니까 총회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기도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열심으로 한다 해서 열심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열심히 한다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모든 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서 이렇게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수고와 있음이 아니라 결코 자랑도 하지 못하고 전혀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달 4월 14일 주일 오후에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교단 가입에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놀라운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합동 측 교단, 저는 서울에서 왔거든요. 서울 말투를 좀 쓰고 있지요. 서울 남노회에서 왔습니다. 서울 남노회, 남노회에서 왔고요. 남노회 소속 교회입니다. 목사입니다. 남노회 안에 이제 제가 이전에 있었던 신반포 교회라고 있어요. 신반포 교회. 그리고 바로 옆에 30m 떨어진 곳에 여러분 화종부 목사님 잘 아시죠? 거기에 남서울 교회가 정말 이웃 사촌처럼 똑 붙어 있습니다. 담벼락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를 빼가냐 안 빼가냐 그런 것도 하지 않고요. 서로 잘 돕고 합니다. 남서울 교회가 같이 있습니다. 서울 남노회 안에 있는 신반포 교회, 남서울 교회 뭐 여러 가지 있죠. 교회가 있죠. 그것 가운데 저희 당이 끝나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 노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남노회. 노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고 논의합니다. 우리 교회 당회 후에 15일, 16일 이틀 동안 노회가 열렸는데요. 여러 가지 안건 중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안건 중에 해외 교회가 합동 측 교단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교회를 우리 교단으로 노회에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요. 그 첫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건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 2023년 12월에 방금 말씀드렸던 신반포교회 옆에 있는 남서울 교회의 부목사님 한 분이 저기 중국 상해 은혜의 교회에 담임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작년 12월. 그 담임으로 가셨던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과 함께 이제 담임 가시면서 합동측 교단으로 들어오고 싶다. 이 서울 남노에 같이 들어오고 싶다고 그 안건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서는 노회에서 결정을 할 때 이 노회장을 지니신 어르신 중진 목사님들이 계시는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뭐 많이 그 노회 안에는 무슨 부가 있거든요. 뭐 고시부, 헌의부, 뭐 교육부, 정치부 또 뭐 여러 가지 부가 있는데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조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정리를 해주는 그 정치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것을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논의를 하기를 두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합동교단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 목사님이 이 서울 남노회 소속의 목사님으로 가셔가지고 해외에 개척을 하든지 해외에서 교회를 담임하게 될 경우, 두 번째, 그 남노회 소속의 그 지리와 지도와 또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서울 남노회에서 해외에 있을지라도 그 교회를 그 서울 남노회 합동층 교단으로 허입을 한다는 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기로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상해의 한인교회 은혜교회는 지난 봄노회 때 그것이 가결되어 가지고 합동노회 소속 합동교단의 서울 남노회 교회로 정식으로 가입이 된 것입니다. 그 얘기가 됐어요. 됐는데 그 얘기가 원래 끝났습니다. 자, 화요일 날 돼가지고 이튿날 또 부서별로 모이는데 보통 3년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월요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3년 되면 다르게 돌아가는데 신반포 교회 홍문수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뭐 가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배정되다 보니까 정치부로 가게 된 겁니다. 정치부로 아무 의미도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에 뭐 해외 교회 이런 얘기가 그게 안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이제 뭐 물어보셨겠죠. 그러면서 여차해서 지금 가결되어 가지고 남노회 소속의 합동교단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는데요. 이래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희 부목사가 한 사람이 말레이시아 KL 중앙교회에 가서 지금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도 지금 무교단으로 있지만 합동교회로, 합동책 교단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그 얘기를 하니까요, 정치부에 있는 많은 중진 목사님들이요, 이것도 그러면 가을에 통과시켜야 되겠네요, 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그 동회 끝마치고 바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김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라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 상해 교회가 먼저 되고 다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려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기하고 또 뭐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다 회의하고 다 해가지고 땅 결론 내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근데 나중 보니까 우리도 하나 있는데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냥 그 다 된 거에서 그냥 그 뭐랄까요, 열매를 먹는다 할까요?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듣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 로비에 앉아가지고 뛰면서요, 춤을 추면서, CCTV에 녹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KL 중앙교회를 사랑해 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소노님들을 사랑해 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해외 교회에 특별히 교단의 부분에서 많이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의 교단인지, 어느 교회인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단, 바른 진리의 국군이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혹여나 이단일까, 교단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버리니까는 그게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면서 교육자가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건전한 교단인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KL 중앙교회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토록 어렵다는 교단 가입,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셨고 하나가 됐는데 그 다음 똑같은 거 어떻게 해요? 안 된다면 그 앞에 거 취소하는 거는 앞에 거 모든 결정한 것을 부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준비해가지고 서로 준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많은 교회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작년 12일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유년부에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그때 제가 50개의 의자만 나와가지고 참 믿음이 적었는데 한 100개를 놓을 거 그랬습니다. 100명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기도할 즈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하지만 도저히 이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앞날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건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연말에 연말정산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놀랍고 신묘막측하신 분이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어려울 것 같고 마음의 소심 안 될 것 같다. 그런데요,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렇게 고민하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우리가 교단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 왜 기도할게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리고요, 너무 기뻐서 그 집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뜻을 압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기드온을 위해서 그 소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더 강렬하게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또 하나, 사람들이 자랑할 것 같아서 자기들이 자랑할 것 같아서 10,000명, 32,000명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300명까지 일에게 줄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선포하면서 그 미디안 적군 앞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서겠습니다. 성도로 바로 서겠습니다. 교회로 바로 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하셨는데,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앞길에 하나님 많이 놓여있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멀리서부터 일이 진행되게 해주셔가지고 다음날 아침 보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해요 여러분, 이전께서 우리의 모습들, 연약한 부분들 있죠. 괜찮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를 의지하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때에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기도한다면, 주님을 의지하며 나간다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그 다음에 삶의 문제에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